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한 길, 이 길을 가며 성령의 감동으로 아름답게 자라나자라고 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은 우리가 동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함께 살폈고요. 오늘은 진리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1세기 후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에 약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그 출중한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지 약 한 30년 정도 세월이 흐른 그 시점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보통은 90년대 AD 90년 이후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시기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으로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을 쫓아내고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린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로 한 60년이 흐르고 그 1세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 없어진 이런 상태에서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번성하여지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한 혼란 속에 빠진 겁니다. 결국 유대교에서 축출됐다는 것은 교회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생겨난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영지주의가 그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결국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 분문은 아니라 그 생존과 본질,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함께 그 교회 안에 생겨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후반 이 교회의 모습은 생존과 본질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와 위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 교회가 역사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지, 아니면 유대교에서 그냥 흘러나온 아류의 그러한 모습으로 역사에 존재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혼합주의적인 색채를 띤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남게 될지, 모두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위험 속에 바로 그 존재와 본질이 흔들리는 바로 그런 위기와 위험 속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이 그런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 이 배경 속에서 오늘 14장 1절을 보면 요한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13장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는 물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불길한 암시로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 본질과 존재의 위기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존재와 본질의 그 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바로 그 제자들이 겪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함이, 그들에게 불확실함이 다가왔을 때 두렵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비책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믿고 또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또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생겨나면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너희가 흔들리면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어떤 위기와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강화시켜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더라도 믿고 또 믿으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굳게 하면서 그 믿음으로 견디라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리고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14장 이 본문 전체의 내용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좁은 의미로 이 14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2절에서 그 아버지 집에라고 하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쓰인 것과 19절에서 쓰인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6절 19절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 아버지의 집, 바로 그것은 성전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지만 성전을 가르치는 이 단어, 똑같은 이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이라고 쓰여진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집이라는 단어가 성전으로 쓰였고,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14장과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 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2장과 14장을 연결시켜 보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 즉 예수님과 성전, 그 집이라는 것이 성전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아버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그 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집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다음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합니다. 이 거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요한복음 4장 20절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예배하는 곳, 이것이 바로 거처라는 단어와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을 여기에서는 거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집이라는 단어와 이 거처라는 단어를 2장과 4장에서 쓰고 또 이어서 14장에서 이 단어들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요.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천국을 예배하러 가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살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예배할 곳을 말하는 것으로 영원한 집도 예배할 곳이지만 그 예배할 곳이 어디이냐? 새로운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 그 예수님과 아버지가 새롭게 연합되어져 있는 곳 그리고 예배하는 곳 이러한 곳을 가리키는데요. 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부활하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말씀하시면서 다시 온다는 그것이 나중에 마지막 그날에 오신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을 맞이하셨던 영접하셨던 것 같이 그 의미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 앞에서 말한 그 집, 새로운 집 그리고 예배할 곳 거처 이것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바로 그들에게 제자들이 이끈 그곳, 제자들을 영접하여 이끈 곳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이룬 것, 바로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는 어떠한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심으로 그 교회가 세워진 바로 이것을 보면 지금 14장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곳은 이 집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리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되어져 접붙여진 이 생명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몸된 교회,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질문을 하는데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도마가 또다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상황 속에서 도마가 베드로의 질문을 이어서 다시 도마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요.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딱 떼어서 놓고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지금 쭉 이어서 요한복음 안에서 이 부분을 쭉 이어서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 말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하는 거, 우리 말로는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지만 원어로 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길인데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인데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 후에 우리가 머물 그러한 곳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질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교회에 우리가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길은 오직 진리이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는 부분만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진리이고 생명이신 바로 그 예수님밖에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몸된 교회로 우리가 편입되어지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면요, 아직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은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나를 믿으라는 거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했던 그 일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나타내셨던 그 일들을 보고 그 일들을 경험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너에게 성령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16절 17절을 보면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딱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 신, 100% 인간, 100% 하나님, 100%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됐다니까 우리와 비슷하게 된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키가 자라가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사랑받아가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커져가는, 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키도 자라고 그만큼 지혜도 자라는 이 모습,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지만, 물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같이 함께 걸어가고 배를 타고 그렇게 같이 함께 들에서 잠을 자고 같이 함께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33년을 사셨던 그 삶의 반경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만 사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며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만 사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의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고 아버지를 알아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승천하심, 그 모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진리의 영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에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그 몸된 교회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 교회가 바로 사방으로 퍼져가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온 세계로 번져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역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함으로 그 교회로 하여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온 세상으로 이 복음이 번져가게 하는 이 역사를 일으키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다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만의 경계를 넘어서 바로 더 많은 이들에게로 전하여지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장에서 요한이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존재와 본질이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와 그 위험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이 이루었던 그것보다 더 큰 일, 바로 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므로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하여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우리에게 제시되어져야 하는데요.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살아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본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해주는 건데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게 된다. 이 말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확장에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냐,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살아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면서 그들 안에서 함께한 것처럼요. 바로 서로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바로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교회는 예수님은 또 제자들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렇게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드러나게 되고 그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게 되는 이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걸음 속에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고 생명이심을 우리가 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참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벌써 오늘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세계가 또 깜짝 놀라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그 핵시설을 공격해서 그것을 공격을 하니까 이란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은 정말 모든 것이 위기일 수밖에 없고 위험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그 동행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위기 속에 존재와 본질이 흔들리는 그 위기 속에서 너희는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교회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임을 잊지 말고 그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너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바로 이 복음이 온 세계까지 이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보고 살아있는 자로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 삶 속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 보여지는 일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진리의 성령,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로 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냥 내가 필요하면 성령님이 보여주실 거야 그리고 본다고 여러분 보여지던가요? 솔직하게 안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그 진리의 성령님께 묻고 그 진리의 성령님께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에서 어떤 것을 내가 볼 수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진리의 성령님께 내가 의뢰하고 그 의지하고 물어야 그 성령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어야, 그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해야 내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베푸셨다면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도요, 제가 요즘 몇 편의 시를 좀 읽다 보니까 시들 가운데 여러분, 시인들이 쓴 시들을 보면요, 어떤 때는 와, 놀라운, 야, 어떻게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어떻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비유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참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참 특이하고 아주 깊다라는 것을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도 거기에서 진리와 같은 정말 이러한 것들을 뽑아내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찾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두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본 거죠. 뻔한 것으로 여기고 산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산 거죠. 아니요, 당연히 그런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왜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보여지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그 성령님과 함께 바라보면서 그 성령님께 물으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사는데, 그냥 살다가 필요할 때만 나한테 도움을 좀 주기를 원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필요할 때 부르는, SOS를 치는 이러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죠.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걷는 겁니다. 우리와 삶 속에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면 거기에 놀라운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읽었던 시 가운데 도종환 님이 쓴 뭐 있는데 제목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나빠가지고. 근데 담쟁이였나 그런 것 같은데요.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 벽을 뒤덮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그려놓은 그 그림을 제가 쭉 보면서 야, 참. 근데 또 다른 것도 봤습니다. 절망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을 제가 그 시를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세상은 이 절망의 벽처럼 보이는데 담쟁이는 그냥 그 절망의 벽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그 벽을 푸르게 물들여가는 이 모습을 그려놓은 그 그림을, 그 시를 보면서 나는 담벼락의 담쟁이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죄송합니다. 나는 왜 저걸 못 봤을까? 나는 왜 저런 인생의 모습을 저기다 비유해 보지 못했을까? 그렇게 보면서 참 아직도 우리가,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그냥 인생에 지나치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지나치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너무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몸된 교회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겠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진리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문득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모습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잘못된 희망이다라는 말이에요.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잘못된 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희망을 품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진리의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